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가 주는 유익,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그런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저에게 제일 이렇게 인상에 남는 단어가 민감성이라는 단어이죠. sensibility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수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우리들이 민감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소원과 내 마음과도 일치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소원이 우리들의 일과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달라졌던 것들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 말에 제가 영국에 있는 그 전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영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제가 그때 이제 막 응급실에 가고 그러고 오면서 제가 집회를 취소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영국에서 그렇게 저를 오라고 하는데 왜 영국을 가야 할까? 제가 이게 잘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영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던 나라고. 근데 저에게 영국 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영국 웨일즈에 두 개의 교회인데 하나는 모리아 교회고 또 하나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는 1904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이 1907년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저 진원지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하노버 교회는 그 유명한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지만 지금은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 전체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은 교회를 가는 사람보다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사람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나라를 향해 그렇게 애쓰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매일같이 보냈던 그 선교 보고였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서 느낀 것이
저 영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몇 해 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가이드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의 바르고 잘 사는 나라, 목조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늘 조용조용한 그 나라, 정직을 팔아서 신용을 산다고 하는 이름으로 경제를 일으킨 나라. 사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중국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감시를 해야 생산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으면 빨리 끝내는데 문제가 생기고, 일본 사람들은 시키면 틀림없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제 대국, 그런 이미지. 그런데 그 나라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일본에 가서 느끼는 것은 왠지 우울한 마음이었어요. 잘 산다, 이것만한 것은 해결되지 아니하는 저 민족 속에 억눌린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일본에 대한 선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 선택하라면 여기에서 일본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우리는 축구를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됩니다. 일본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 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동경에 만나 교회가 있는데 김광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본의 선교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복음을 꽉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민족 감정이 일본에 대해서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해 동안 지금 저희가 동경에서 브릿지 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도 가고 올해는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영성훈련을 같이 했어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저 청년들이 딱 하루 만에 저렇게 친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무 놀랐고, 그때 우리 모였던 팀 멤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일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다 필요 없다. TD를 한 10번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근데 보니까 감정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 요나를 아시죠? 요나? 옛날에 요나 하면 늘 요나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나,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누에로 가서 저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안 갑니다. 왜일까요? 니누에는 이스라엘과 적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다 구원받아도 괜찮은데 쟤네가 구원받는 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죠? 쟤는 예수 믿어도 되는데 쟤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쟤가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같이 못 가.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데 내 가슴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끝내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 백성들에게도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하는 내 열정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이것이 신앙적인 물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받는 느낌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어요. 당시 조선은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그때 그 문서에 보면, 그 글들에 보면 이 서울 시내 자체가 하수구가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더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 선교사가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우리가 이번에 국내 선교하면 이제 같이 봐야 될 곳 중에 하나인데, 공주 지역에는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전염병자들을 돌보다 죽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을 돌보다 죽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 별거 없네, 우리를 돌보다 죽었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다시 한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래에 가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래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한복 입고 된장 먹으면서 등짐을 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봉헌하는 날 죽습니다. 부산에 가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준비를 하고 서울에서부터 1,000몇백 리를 돌아서 부산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맥켄지는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데이비스는 호주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호주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놀랍게 이 땅을 바라보았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그래서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아픔을 느꼈던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 누나가 매형과 함께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하면서 그냥 평신도로 섬기면 좋을 텐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거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니, 목사가 됐으면 그냥 목회를 잘하지 갑자기 또 그 나이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볼리비아로. 볼리비아를 가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제가 볼리비아 갔을 때 딱 시작해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40시간 걸리더라고요. 갈아타고. 볼리비아의 수도가 라파즈죠? 맞죠? 네, 라파즈. 라파즈에 제가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눈에 띈 것은 그 산소통이었습니다. 4,0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면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대사 한 사람이 라파즈에 내렸다가 죽은 적도 있습니다. 내려서 걷는데 조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찹니다. 그게 적응될 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 저와 친한 목사님들이, 저희 누이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서 후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사의 누나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한참이 지나서 이제 지금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거기에 같이 따라갔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있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있다가 코피가 터져요. 고산증으로 인해서. 한 분은 쓰러져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일주일을 지나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언제 가지? 그 라파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떠나는 날 비행기 좌석에 딱 앉았는데 떠나는구나. 그때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우리 누나는 여기서 평생을 사는데 나는 여기서 떠나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지에 산다고 하는 것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작정이라는 말이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편하게 살고 있었던 그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를 초월해야 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초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 열정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할 때가 많지 않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이해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아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에 실패한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과 지식과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논쟁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면서 결심합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어제요, 제가 처음으로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제 설교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듣는 게 참 어색해요. 저는 안 듣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오전에 제 앞에서 하는 분들, 제 거 뒤에서 하는 것도 설교를 쭉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제 설교 들으면서 참 말 잘한다. 제가 느낀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제가 말을 참 잘하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말 잘하는데 제 마음에 너 말은 참 잘하는데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 말을 잘하는 게 저에게 자랑이 아니라 너 말 참 잘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냐.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 참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뻔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있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제가 지금도 좀 이제 부끄럽고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주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번이 되면 이렇게 완장을 딱 차고 교문에서도 지키고 또 이제 1학년 뭐 2학년 반에 가서 애들도 뭐 조용히 시키고 합니다. 제가 주번이 딱 돼서 어느 반에 갈 건가, 제가 제 여동생 반에 갔습니다. 딱 오빠가 딱 들어가가지고 주번. 굉장히 제가 굉장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완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런 소설 있었죠. 완장.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위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위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델리게이션. 내가 너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위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 power. 성령의 능력이 demonstrate 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무엇입니까? 요즘 사도행전을 금요일에 계속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놀랐더라, 심히 놀랐더라, 아주 놀랐더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놀라게 하고 있는가. 선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에도 한번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하고, 나이는 많지만 선교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압니다. 좀 무식합니다. 정말 특전사 출신인데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본 바로는 이분이 영어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 아프리카 말로 해도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해요. 정말 말과 지혜로 선교를 했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무크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사이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전설 같은 일을 일궈냅니다. 학교를 수십 개, 유치원, 우물을 파고 농장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처음 그 선교사라고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냥 어디로 갈까 땅을 점탐하러 이렇게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선교사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안대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따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마사이족들이 사는 데인데요. 마사이족 아시죠? 키도 크고요. 지금도 마사이족들은 공식적으로 사자를 죽여도 되는 종족이랍니다. 마사이족들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따라왔던 사람이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대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는데 칼과 창을 든 마사이족들, 추장과 마사이족들을 만난 거예요. 위협을 하고 오니까, 무서우니까 이분이 아무리 무식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대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추장이 막 화를 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스 예스 그랬대요. 근데 추장이 다시 화를 내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더니 뭐라고 막 묻더래요. 그래서 노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또 뭘 묻더래요. 그래서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케이 예스 노 오케이 3번을 대답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물었던 물음이 이런 물음이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너 그래도 들어올래?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사이족에 들어와서 선교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답니다. 바로 떠나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너 혹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노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너 진짜 우리 마을 와서 같이 살 거지?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언어나 지식과 말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에 들어가게 됐고 선교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상황을 모르는데, 추장이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침을 탁 뱉더래요. 내가 정말 선교도 선교지만 내 성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는 못 당한다. 그래서 다시 침을 자기도 추장 얼굴에 콱 뱉었대요. 그랬더니 추장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여기 그 무크타니 지역은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이족들 사이에서요, 얼굴에 침을 뱉어준다는 것은, 수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랍니다. 그래서 침을 탁 뱉으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추장이 침을 뱉으면서 너를 축복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 이거 닦고 뭐 다른 거 했으면 큰일 났을 텐데 같이 침을 뱉어주니까, 그래서 무크타니 지역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말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 그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냥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상상,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 다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릭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월드리,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신앙인이 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모임에는 쉽게 가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하면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우선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편안함이 우선이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들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통해서 그 속에 기대감과 만족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도구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흥분된다. 내 삶의 열정이 끓어오른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열정이 무엇이에요? 와,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흥분이 되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릭 워렌 목사는 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유아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액션 플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슨 액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자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확 와닿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교인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의 전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 있는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끼리 영성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할린과 중국과 뉴질랜드와 청년, 청소년, 제주도, 우리들이 또 이제 다음 달에 중국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받은 영성의 그 감격들을 다른 나라에 다 나누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영성훈련 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가슴이 뛰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거 영성훈련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계를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세계를 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청년 목사로 처음 시작하면서 첫 해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갈 돈으로 그냥 도와주고 말지. 아니요,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땅을 향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바꿔질 때 단순한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열정이 달라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단순히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들이에요. 저희 만나교회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교회는 왜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조금 파송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자랑을 한번 해야 돼요. 저 선교학 박사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저 선교학 박사예요. 제가 선교의 흐름과 이런 것들, 특히 문화윤리학을 공부하고 한 선교학 박사예요. 믿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더니 제가 왜 선교학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나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끝나는 것은 앞으로 다음 세대의 황폐한 선교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하는 것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선교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선교사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잘하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서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있는 광주에 가서 매주 섬겨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들이, 의료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의료 진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를 믿고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됐어요. 그럼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다민족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품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좁은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형제자매로 주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엠비전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열방교회를 세우리라. 그 열방교회는 다민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들에서 그 다민족들이 들어올 때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면 다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우리들이 나가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몇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지역,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기아, 그 물, 식수, 이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또 하나 이슬람권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가 아부다비에 가 있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일 우리가 돕고 있어요. 북방 선교, 우리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백두 트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조선족들과 탈북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선교 기지를 만든다. 우리들이 몇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뛰어들 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희 사남매 클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옛날에는 월급 날이라는 게 있어서 봉투에 월급을 받았죠. 교회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면 저희 사남매를 앉혀놓고 용돈을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몇천 원 정도 용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용돈을 이렇게 다 받으면 대개가 그래요. 그 남자들은 용돈을 한 달 동안 잘 못 써요. 일찍 쓰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돈을 참 잘 모아요. 그때는 돼지 저금통 있었잖아요. 우리 누나는 참 돈을 잘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뭐 이제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할 때인데 저는 늘 이렇게 좀 임원이 되면 후배들을 뭐 좀 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반도 안 돼서 용돈이 떨어져요. 그럼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해서 아버지 용돈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보면 참 짜기는 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많이는 안 주세요. 그런데 꼭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왜 떨어졌어? 아버지 제가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요. 제가 임원인데 애들 이렇게 사주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용돈을 꼭 주세요. 아꼈어. 그걸 몇 번 보고 있던 저희 누나가 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빠, 왜 쟤는 주고 저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모아놨잖아, 네 거 써. 그리고 안 주셨어요. 제가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렇겠다. 우리가 우리 것을 모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주시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흡족한 일을 우리들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얼만큼 모으고 교회의 재산이 얼마고 이건 절대로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느냐, 그때 하나님은 부족할 때 부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그런 신나는 일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좋은 환경, 좋은 말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help us to be wise. 하나님 감사합니다. We don't 당신의 소원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 내가 당신을 알았고 당신의 소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when we lose our way.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world with pain and sorrow will be 연약한 내가 당신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약속해 주셔서 God's children reaching out to touch you, reaching to the sky. 결단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한 흩어짐, 선교는 행동입니다. Let this be our prayer.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액션 패스포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진단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좀 보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다. 세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웠던 때 이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과 피와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만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예물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